제가 한 강의 경력이 한 학교에서 한 5년 정도 됩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7, 8시간씩 강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살펴볼 인물들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6장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식물을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미약함이 심해지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드온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자는 한자로 날릴 용으로 일단 말 그대로 기드온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센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면서 신중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구합니다. 말씀만으로 믿고 따를 만한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징으로 무교전병, 염소 새끼 고기를 이용해서 국한 양푼을 만들고 반석 위에서 고기와 무교정병 위에 국을 쏟았을 때 반석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정병을 사르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여주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퍼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안심시키십니다.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임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칭찬하고 사명을 부여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표징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봤다고 죽을까 하여 슬퍼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신중함을 넘어 너무 비관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드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레 상을 찍고 견고한 성 위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명령한 수소를 취하여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는데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합니다. 용기 있게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남몰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이 범인인 줄 알고 그를 해하려 할 때 오히려 그 아비 요아스가 담대하게 기드온을 옹호합니다. 신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쟁론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기드온보다는 그 아비 요아스가 훨씬 용기 있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선택받은 배경에는 그 아비 요아스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36절에서 기드온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표징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은 기드온이 실수로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단순히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데
허우대만 멀쩡했지 생각도 행동도 말도 그리 탐탁지 않게 계속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표징으로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양털 한 뭉치를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구원을 믿겠다고 하였고, 이루어지자 또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기를 구하고, 이 또한 요구대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벌써 3번의 초자연적인 표징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기드온은 보기 좋은 용사이기는 해도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사제를 대면하여 죽을까 슬퍼하고 여호와의 지시로 우상을 회파할 때 밤에 몰래 하였고 3번의 표징을 요청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는 말씀을 주시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많다. 5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300이 남았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무려 5번이나 기드온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표징이나 말씀이 추가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두려우면 부라와 함께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부라와 함께 진영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무서워 부라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은 같은지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펴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제야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4번의 표징과 5번의 직접적인 말씀을 넘어서 자신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서야 용기를 내게 됩니다.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갔고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망발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미디안 족속과 한판 전쟁을 치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분석한다면 위대한 승리에 숨겨진 소심하고 겁이 많은 나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기드온은 사람들의 요청과 칭송으로 우쭐하여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답게 신중하게 판단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고 두려움이 많은 당연히 그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드온보다는 함께한 300명의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처럼 많은 표징과 여호와의 직접적인 명령은 없었지만 기드온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선택받은 지도자의 한마디에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믿음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300명은 경계심이 강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경계심이 많은 사람, 용맹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이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수 정예의 300명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적은 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적진에 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복하여 시험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자세한 지도를 받아도 두려움에 떨며 일하는 모자란 지도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3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부패한 이스라엘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 각종 이종을 통해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친히 인도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기드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70명을 낳았고 딸까지 더하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승리를 바탕으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이 음란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큰 용사라고 불리웠으며 표징을 4번이나 받았고 직접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승리를 거둔 기드온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용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함께한 이름 없는 300명의 군사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드온의 생애를 보니 일생 동안 용기 있는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일생의 한순간을 통해 나타난 300명의 용기 있는 병사들 또한 죽을 때까지 본인의 용기를 시험하며 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평생을 용기와 잘못된 객기 속에 선택하며 인생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용기와 비슷하지만 객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쓸데없고 싱겁다는 뜻의 객적게 부리는 혈기나 용기를 뜻하는 명사입니다. 보통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무모한 용기를 의미하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실패할 것이 뻔한 경우에 씁니다. 다윗의 생애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먼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사례를 교사하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의도적으로 불러내어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키려 하지만 번번이 거절합니다. 심지어 술을 먹이기까지 하였으나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못 이기는 척 유혹에 넘어가 본인의 이익을 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충실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아뿐 아니라 함께한 몇몇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집 아들이기도 하며 남편이기도 하며 아비이기도 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린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사울 왕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무지막지한 괴력을 소유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작은 소년의 용기가 어떻게 이런 객기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는 평생을 용기와 객기 사이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어려운 전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하기도 하였지만 때론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속임수를 쓰기도 했고 심지어 충직하고 의로운 부하들을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왕도 용기와 객기 사이에서 평생을 씨름합니다.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을 따르고 두렵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양심에 반한 옳지 않은 일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알고 있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매 세대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선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들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답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미 답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실패하는 낙제생에 속출하니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연약하며 아리따우면서 강단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전에 먼저 폐위된 와스디 왕비의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자기 앞으로 오라고 명했으나 와스디가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여 왕의 노여움을 삽니다. 남편을 공개적으로 멸시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폐위이며 그 이유는 왕후의 행위가 전파되면 일반 백성들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이니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스디의 행위는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이 잔치는 귀족을 위해 180일 동안, 백성을 위해 7일 동안 계속되어 있습니다. 왕후도 잔치에 취하고 또한 부녀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빼고는 다 무시해도 되는 권한이 있는 왕후가 자신의 신부를 망각하고 그 단 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폐위입니다.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남편을 무시한 대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조실부모한 후에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않은 채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르드게가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관계로 하만에 의해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살 방도를 찾기 위해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물론 남녀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솔직하게 사촌 오빠의 요청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모르드게는 에스더 4장 17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대답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가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교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확고한 자존감을 볼 수 있는 매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3일간 금식하면 자기도 그러하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다그침을 받고 두렵지만 민족을 위해서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만히 있으면 본인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유혹,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를 냅니다. 어느 정도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생된 수동적인 용기입니다. 뿌리를 기억하고 딸처럼 키워준 은혜를 잊지 않는 결정입니다. 물론 수동적이긴 해도 쉽지 않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고 내 집은 망하리라는 모르드게의 압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모르드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객기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 그 전에 이 일을 민족이 몰살될 지경으로까지 만든 하만에게 꿀지도 절하지도 않은 모르드게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우상숭배도 아닐 뿐더러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꿇어야 하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출애굽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모르드게는 민족의 원수에게 꿇어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 있게 절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주변에서 절하기를 권유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못 이기는 척 살아있는 권력에게 허리를 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조상에게 하신 여호와의 맹세를 기억하고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역시나 하만의 반응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르드게 개인을 처벌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말살의 대가로 왕에게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그 정도로 아말렉과 유다는 원수지간의 사이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로 그들은 이기게 됩니다. 도리어 유다의 원수들을 8만 명 가까이 진멸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르드게의 용기와 에스더의 용기가 합하여 페르시아에 존재하는 민족의 원수들을 제거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 시기 유다인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말씀을 쫓은 용기와 딸처럼 키워진 은혜를 잊지 않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생명을 던진 용기가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주연이고 에스더가 조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나 이야기입니다.
언뜻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간 용기 없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니느웨는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고 잔인성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셨습니다. 도망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잔인성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이니 멸망 과정에서 겪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악하니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라고 말하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오히려 말씀에 거역하는 객기를 부렸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나는 도망치는 와중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그 이유가 본인이 도망친 것에 대한 연고라고 순순히 선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된 폭풍을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피하면 무고한 선원들과 승객들까지 희생될 것을 알기에 시간 끌지 않고 선뜻 본인을 내놓을 용기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단순히 요나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잔인하게 이스라엘 멸망시킨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필요를 부정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른 객기를 부렸고요. 원수를 사랑할 용기까지는 없었지만 명령을 거절할 객기 정도는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로 무수한 선원들과 여행객들이 사망할 위기에 처하자 주저없이 본인의 생명을 내놓을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의 자백 후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모두를 구하기 위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불순종한 범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는 사람을 일단 구하려고 하는 인도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편하게 죄책감 없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위기를 피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폭풍에 정면으로 맞서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들의 의도가 전적으로 선한 의도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배는 고군분투하지만 여전히 안전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자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약한 인간으로서 두려움에 떨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선원들의 처신을 보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상황 묘사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고 간절하게 행동하며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께 성내는 화를 내는 요나의 객기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니느웨를 악독이 하늘까지 상달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개인적으로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며 이루어달라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를 다독이십니다. 그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봉사하며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불량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장성한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하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그들은 전장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빼앗기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는 자라나며 점점 잘못되어가는 아들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중요한 책임을 방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대면하여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잘못됨을 알고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변화시킬 용기가 없다면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경우를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았으나 감히 하나님을 반복해서 시험하여 4번이나 표징을 받고 수차례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받고도 마지막까지 두려움에 움츠려들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년의 기드온은 왕에 오르라는 권유를 감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왕처럼 삶으로써 오히려 요즘 말로는 찌질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큰 용사라는 부름과 표징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등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과 일생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300명의 병사들은 기드온에 의한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진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미디안의 군대를 붙이셨다는 말씀을 믿고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치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의 결과로 그는 실족하기도 하였지만 그 결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와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당하로 교사하였습니다. 막대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소유한 큰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평생을 용기와 객기 사이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용기와 객기 그리고 회피 사이에서 선택하며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쓸모없는 객기가 아니라 필요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며 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면 자연스럽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로는 굉장히 쉬운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달콤한 죄의 유혹 때문에 치열하게 갈등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에스더가 주연이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도록 깨우치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대로 민족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에게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본인의 신념대로 주저없이 행동하는 모르드게의 용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용기가 없어 보이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객기를 부리기도 하고 자신 때문에 풍랑을 만나자 자신을 내어던지는 용기 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니느웨가
자신의 견책을 받고 용서를 받자 빨리 멸망시키라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객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잔악한 이방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를 직접 설득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 교육에 실패한 엘리입니다. 40년간 사사로 봉사하며 두 아들을 양육하고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실패하여 언약궤를 탈취당하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에게 속한 사랑하는 아들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는 결과는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와 객기 그리고 회피와 방임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입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평소 교육받고 살아온 신념에 따라서 목숨을 내놓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용기와 객기 사이에서 방황하며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신념에 따라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의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겁쟁이처럼 보이지만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요나의 객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지극한 사랑의 결과를 보았으며 엘리의 회피 속에서 나타난 참담한 결과들을 봤습니다. 우리의 용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으며 삶 속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객기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바른 길을 따라 용기 있는 결정들을 내려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음을 오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창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없이 거대한 적진에 뛰어든 용기 있는 300명의 군사들이나 객기로 똘똘 뭉친 요나와 한 배를 탄 어부들처럼 인생의 한순간 양심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어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